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신이 야만스럽게 그 사람을 바치라고 말을 하는가? 또 아들을 백세에 주어놓고 왜 다시 죽이라고 하고 신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일을 벌이실까요? 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렇게 난처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12절에 나오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시험의 결국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경외라는 거죠. 경외. 그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셔서 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험과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저자가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지경까지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경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를 실족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지경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믿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와 시험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과 경외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는 경외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의 목적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결국 시험의 목표는 시련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뛰어들게 되는 그런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멀리 갑니다. 그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뛰어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의 이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치든 간에 거기서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과 평강을 경험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업에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내 가정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며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 경외함의 복을 알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편 1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외한다는 게 막 두렵고 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딱 엎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 즐거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그들이 어떤 과거의 죄악과 또 패악과 과거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던 그 상처들로 인하여 슬퍼할 때에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쁨과 안식과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요. 한 번 넘어간다고 그치잖아요. 좀 나아진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결국 최종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우리를 압도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닥칠 때마다 이걸 넘어가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이걸 넘어가게 해주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까지 넘어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시험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뱃속 깊숙한 데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100세 이후에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 앞에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슬픔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는 하지만 경외까지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아이들 중에 6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고 하나님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아이가 뭔가 분명히 잘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지금 나오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죠. 야, 이제는 유치원생까지 담배를 피우는 시대가 됐구나. 단식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술 마시냐? 너 담배 피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동그라진 눈으로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되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까 너 앞으로 나왔잖아. 아, 제가 아니고요. 저 외삼촌 때문에 나갔어요. 외삼촌이 매일 술 드시고 주정을 해서 외삼촌 대신에 회개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죠. 자신은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실 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일을 한 거죠. 한참 뒤에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외삼촌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고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6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바꿔주신 거죠. 이 아이가 뭐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아이인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게 그냥 너무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뻐하게 됩니다. 경외할 줄 아는 이는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회복되고 성장하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감정은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결국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이 땅에 선우 합창단이라는 소아, 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은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아니라 주로 그 소아, 암 환자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로하고 공연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이 합창단을 만든 분이 처음에 시작의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병동에 봉사하러 오는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간호하는 부모를 위해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부모들의 얼굴이 어둡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사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보면서 투쟁하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부모의 얼굴을 바꿔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종진 합창단 이 감독의 삶도 처음에는 이 병동에서 분노하던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처참한 상황까지 가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들 선우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제 인생은 바닥이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골수 검사를 하는데 시체처럼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우 아들이 그 작은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슴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저렇게 울고 계셨겠구나. 순간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선우를 데려가셔도 제가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이 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가고 검사대에 누워서 죽은 시체처럼 툭 쳐져가지고 이 팔을 떨어뜨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단에 놓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100세 아브라함은 아마 수십 년 더 늙어버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아들의 병간호를 하던 이 선우라는 아이의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뭘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고 지금도 이렇게 영혼으로는 병들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때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에 우리는 압도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뛰어나고 값어치가 있다고 그 아들까지 죽이실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고. 바로 그 믿음이 이 합창단 단장이 된 이 감독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은 살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출 수는 있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아 죽여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피 흘리고 그렇게 죽게 놔두신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의 죽음의 외침이 있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에도 귀를 막으신 채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눈물을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맛보고 경험하는 거죠. 선우가 작은 몸으로 힘들어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가슴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고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주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모든 답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 18절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근데 그 큰 계획이 뭘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결국 맨 마지막에 주셨던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선한 뜻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멈추시지 않는구나. 끝까지 가시는구나. 하나님 멈추셨으면 아마 출애굽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 끝내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도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실 일들을 많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가서 제대로 삽니까? 좀 사는 것 같다가 또 배반하고, 북왕국 남왕국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볼 때마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분노가 결국은 구약 성경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었다라는 걸로 증명되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하는 거.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난 어릴 적 엄마가 너무 미웠다. 불편한 다리로 쩔뚝거리며 학교까지 실내화 가방을 주러 오던 모습. 큰아들 생일이라며 초등학교 반 친구들에게 줬던 서툰 글씨의 초대장. 그리고 외로운 왼팔 하나로 만들던 떡볶이. 그까짓 학교 나무 바닥 좀 조심히 걸을 수 없나. 반 친구들에게 떡볶이보다는 비싼 치킨 좀 사주면 안 되나. 화내고 어리고 어리석었던 내 갈증은 몸이 불편해도 늘 당당하게 웃으셨던 엄마를 더 얄밉게 느끼게 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그때 난 엄마 같은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질렀다. 아직도 그때 처음 본 엄마의 눈물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처음 본 엄마의 약한 모습이었고 내겐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엄마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에 군대 가기 하루 전에 하얗게 센 엄마의 머리를 보며 엄마에게 우리 엄마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나 이제 성인이고 군대 잘 갔다 올게. 큰아들이 마음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 말을 끝으로 입대하기 하루 전 엄마 몰래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진주로 내려갔었다. 진주에는 훈련소 연병장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던 중에 누군가 나를 애타게 찾는다는 방송이 들려왔다. 엄마였다.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나타난 엄마는 머리가 하얗게 된 건 세월 탓이지 네 탓이 아니야. 엄마는 네가 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몸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씀하셨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압력이 빠지듯이 눈물이 줄줄 나왔다. 그 사랑이 너무 과분해서 무거웠던 내 마음을 걷어내줬다. 그 후로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내 나이 34살, 작년 2022년 나를 세상이라고 부르시던 나를 제일 사랑해줬던 엄마를 떠나보냈다. 마지막 엄마는 나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하셨다. 난 망설임 없이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엄마는 이제 내 하늘이 되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며 웃고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난 엄마가 해줬던 모든 추억과 온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과분했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덕분에 나는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 평생 감사합니다. 2023년 올해 봄, 엄마와 같은 여자랑 나 결혼합니다. 나의 밑거름이 되어 주심의 큰 나무가 되었고 이젠 제가 열매를 맺어보려 합니다. 사랑에는 서툴지만 엄마가 줬던 사랑에는 익숙해서 미래의 나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려고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감싸줬던 엄마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 아들에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철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을까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심,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들이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습게 알고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원망이나 하고 삿대질이나 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주변에 얘기는 하지 않고 다니게 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엄마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그렇게 소리내고 다니냐고 왜 떡볶이 같은 거 해주냐고 소리 지르는 아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경외의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품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품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어떻게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무릎 꿇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